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가 응답받고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3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 전에 한 가지 소식은 지금 교회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고 또 염려할 상황은 없지만 당회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사회 정서를 뒤로 하고 과연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옳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비대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알려드리겠지만 비대면 상황이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곧바로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교회는 다 하고 있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본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는 모세 요청을 허락하는 듯 했지만 파리떼가 떠나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다시 그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되죠. 바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성도는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하나님 명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리떼로 인해서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자 바로는 절반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곧 애굽 국경 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하자며 타협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과의 화합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오만한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협상할 위치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은 도리어 그의 패망을 확정지을 뿐입니다. 질문을 보면 파리떼로 인해서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절반의 타협안을 제시할 때 성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 본문 해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 교훈이라고 제시하는 장면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하자면서 타협안을 가지고 유혹한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멋있는 것일까? 이게 세상과 소통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바로 신앙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겸하여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명확합니다.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적절히 지혜롭게 감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세상의 타협에 내가 넘어간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의 가치,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산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종교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해서 변질되고 배반한 내 모습에 내가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걸 잘 살펴봐야 되죠. 신앙의 가치로 사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종교적 삶에 귀하라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가치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어 가는 것이 신앙으로 산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돈도 벌고 이 사명 위해서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과 내가 협상할 위치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패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거나 또는 신앙 안에서 내가 공로를 쌓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런 생각은 심각한 오산에 빠지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무엇 하나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써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신앙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완악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자 모세는 내일 파리떼가 떠나갈 테니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대로 파리를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분해 파리떼를 보내시고 또 정하신 때에 물리치심으로 그분의 주권을 명확히 보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습관처럼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버팁니다. 반면 모세는 부르심을 받을 때와 달리 사역을 시작한 후에는 어떤 동요나 좌절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서 세상이 습관적으로 완악하게 굴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왜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상의 끝없는 배신과 완악함에 부딪힐 때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본문 해설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완악함에 좌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얼마나 휘둘립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는 완악한 사람의 표상이고 그 완악한 모습에 대해서 모세는 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바로와 모세가 상당히 대조적이다는 것을 본문 해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작 그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앞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삶의 중심이 없는 한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도리어 보편적이지 못하며 헛된 망상이다는 사실을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라는 것이 얼마나 막연한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성공이 무엇에 대한 성공이고 그 성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도 못할 사람이면서 이것저것 가지기만 한다면 그게 성공일까? 그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처럼 결국 갈팡질팡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용하는 삶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바로를 호령합니다.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바로 당신의 가치, 나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그죠? 당신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나의 믿음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공의 모습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성공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의 가치를 알고 그 은총을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서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 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며 능력을 행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백신 접종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오늘의 정치와 언론의 형태입니다. 모두가 사회의 안정과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또 집단 면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는 지금 군부 세력의 무자비한 그 공격으로 인해서 25만 명의 난민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이 신음하고 있는 이 미얀마를 기억하시며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악의 힘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안정을 되찾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섬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 가운데 사회적 혼란이 없도록 기도하며 집단 면역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의정부 순복음 교회발 확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의 난민 상황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